가지고 참 좋으신 하나님,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새벽 기도 5일 동안 제가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그 기도에 대해서만 설교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참 좋으신 하나님이다. 너무 좋으신 하나님. 오늘 주제를 참 좋으신 하나님, 그렇게 정했는데, 오늘 말씀은 새벽 예배 때 찬송 부르다가 이걸 설교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찬송을 부르는데 아바 아버지라는 찬송을 제가 좋아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는 찬송을 좋아하는데, 그 가사 중에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근데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새벽에 나는 로마서 9장의 바울의 기도를 준비해 왔는데 찬송을 부르는데 이거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금요기도회에 제가 요즘 설교를 많이 하는데, 금요기도회 이 말씀 시편 139편 말씀과 좀 연계시켜서 이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체험한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제가 성경 공부 가르칠 때 꼭 물어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어떤 분이세요? 물어봐요. 한 명씩 다. 하나님 어떤 분이냐고 물어봅니다. 오늘 다윗은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을 하는데, 이 다윗이 체험한 하나님은 오늘 말씀해 보면은 나를 잘 아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 나를 잘 아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만져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내 인생을 멋지게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다윗 인생에 나오잖아요. 목동 한남 목동이었는데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렇게 만들어주셨는데, 그 다음에는 나를 위하여 많은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 그렇게 오늘 네 가지를 고백하고 있어요. 평생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2017년 새해 오늘 첫 금요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피부로 느끼고 2017년에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체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다윗이 믿은 하나님은 곧 동일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동일한 하나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다윗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신앙생활하면은 다윗에게 주셨던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첫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모든 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십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렇게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이렇게 주목하여 보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누가 보고 계실까요? 오늘 하나님이 살펴보신다래요. 살펴본다는 말은 하카르라는 말인데, 이거는 자세하게 탐색한다는 말입니다. 그냥 건성으로 한번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주목하여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린 아이들 키우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이제 놀이터에서 그네 타거나 미끄럼 타거나 그러면 위험하니까 어때요? 애기 타라고 쫙 쳐다보겠죠. 쳐다보겠죠. 다칠까봐. 위험하면 어떡하려고요? 팍 뛰어가서 잡으려고. 근데 오늘 살펴본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러분, 누가 여러분 이렇게 봐주나요? 이렇게 우리 안 봐주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펴보세요. 살펴보세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밀하게 살펴보시는데, 그 살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겉모습만 보는 게 아니에요. 다 우리의 마음속까지 살펴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결과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요,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세요. 제가 제 인생에 가장 실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나를 제일 잘 아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 계획을 다 내가 세웠어요. 내 인생 계획도 다 세우고, 다 세워놓고, 내가 늘 그러잖아요. 내가 다 세워놓고 기도 열심히 했죠. 새벽 기도 열심히 하고. 근데 그거는
내가 세운 계획을 하나님이 결제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결제해달라고.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뜻가운데 내 인생의 계획을 세우지 않고 항상 내가 다 세워놓고 하나님한테 디민 거죠. 달라고. 어떻게 보면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기도도 아니고. 내가 나를 잘 몰라. 그게 하나님이 막아요. 막으시고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길로 하나님 인도하세요. 어떨 때는. 그때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구나. 나는 일로 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글로 가면 안 되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 나를 일로 인도하세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시느냐. 2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아멘.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앉고 일어서는 것을 다 아세요. 앉아서 집에 쉬고 자다가 일어나 하나님 보고 계세요. 나의 길과 눕는 것도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예? 이것은 인간의 삶의 모든 행위죠. 앉고 서고 눕고 일어나 걷고 몇 마디 단어로 이야기했지만은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행위를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내가 집안에 앉아 있을 때에도, 내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할 때에도, 내가 모든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와 잠자리에 들었을 때에도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가 지켜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세요. 나를 다 보고 계시기에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나의 이 겉모습만 아시는 게 아니라 나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아시고 나의 생각을 아시고 나의 혀의 말도 하나님은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보겠어요? 여러분 그런 감 느껴본 적 있나요? 하나님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세밀하게 살펴보시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위로가 돼요. 나는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어떨 때 너무나 외롭고 힘들고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절대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아세요. 다 아세요. 내가 왜 슬퍼하는지, 내가 왜 어떤 때는 밤잠을 못 이루고 울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옆에 있는 내 배우자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세요. 나의 염려, 나의 두려움, 나의 분노, 나의 마음의 상처, 하나님께서는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슬퍼하지 마세요. 낭망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분노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과 슬픔과 외로움과 상처를 그냥 저 멀리서 저 초월해서 하나님이 그냥 쳐다보시고 다 알고 계시는 그런 초월하신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그 초월하신 하나님이, 멀리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 하나님이 내가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막 분노가 생기고 그럴 때에 그냥 저 위에 계시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멀리서 초월이죠. 초월하신 주님이 그렇게 다 지켜보시고 알고 계셨는데 5절에 오면 그 하나님이 갑자기 어떻게 해요? 나의 앞뒤를 둘러싸고 계셔요. 그리고 내 머리에 손을 얹고 계세요. 손을 얹고 계세요. 내가 외로울 때, 고통스러울 때, 슬플 때, 불안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나를 감싸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감싸주셔요. 하나님이 그 전능자의 넓은 품으로 나를 감싸주세요. 여러분 그걸 느끼면 어떻게 돼요? 따뜻함이 느껴지고 편안함이 느껴져요. 제가 늘 간증하잖아요. 새벽 기도할 때 그런 많이 느낀다고.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뭔가 누군가 내 등 뒤에 찾아오셔서 나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아, 주님이 찾아오셨구나. 할렐루야. 누가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마음이 편해져요. 그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다 사라져요.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요. 회복.
그날 아침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그날 하루가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신나는지 몰라. 오늘 창조주 하나님이 저 멀리서 나를 살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내가 힘들어할 때 그냥 멀리서 그냥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고 오늘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감싸시고 그 따뜻한 손으로 안수하여 주신다 이거잖아요. 안수해 주신, 만져주신 거예요. 만져주신. 하나님이 나를 감싸시고 나를 만질 때 거기엔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는데,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 찬송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이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에 이 은혜를 체험하고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네요.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지식이 뭐예요? 이 지식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낮 이 우주에 미물도 안 되는 이 먼지 같은 지구에 사는 쫙 있는 그 나 같은 나를 하나님 찾아오셔서 나를 감싸주시고 내 머리에 안수 손을 얹어주시는 그 일이죠. 그 지식이, 그 일이 너무 귀하니 내가 등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겠습니다.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지, 그 이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자가 그 우주에 그 먼지도 안 되는 나 같은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찾아오셔서 나를 감싸시고 내 머리에 손을 얹어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왜 이렇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지 내가 이걸 다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그런 고백. 이 다윗이 깨달은 은혜가 여러분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말씀 묵상 시간에 여러분에게도 체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그냥 건성건성으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죠. 철학자들이 말하는 무슨 궁극적인 존재나 그런 존재의 그 기원이 아니라 그랬죠. 그런 관념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그랬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 감싸주시고 그 전능자의 손으로 머리에 만져주시는 은혜가 체험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깨달았어. 7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10절 시작.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어떻게 해요? 붙드시리이다. 아까는 손을 얹어주셨는데 이제는 붙들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붙들어주세요. 여러분 위험할 때, 힘들 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오른손으로, 전능자의 손으로 탁. 어떻게 운전할 때도 깜짝 놀랐다고 했어요. 옆에를 안 보고 확 들어가는데 차가 그냥 꽉 빵으로 지나갈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 딱 잡아주신 거예요. 안 그랬으면 트럭에 그냥 빵 해가지고 그냥 죽는 건데 하나님은 그냥 콱 잡아주신 거죠. 이 말씀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늘, 음부, 바다 끝, 이게 뭐예요? 고대인들의 우주관 속에서 모든 우주의 끝을 말하는 거예요. 끝.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곳은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기 황희준 집사가 칠레, 우리나라 지구 끝이죠. 끝. 거기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만나보셨죠? 하나님 거기도 계시고, 저 미국에도 계시고, 저 우주 끝에도 계시고,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피조세계 어디에도 존재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계신다고 하는 신앙을 통하여 또 큰 위로를 받았어요. 그것은 곧 뭐냐? 자기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혼자일 때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다는 거예요. 다윗은 여러분 군인으로서 수많은 전쟁터를 누볐습니다. 어디서 칼이 날아올지 몰라요. 전쟁이 나면 적장을 먼저 죽이려고 그러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몰라. 항상 죽음의 고비를 사선을 생사를 왔다 갔다 했던 그런 사람인데, 어디에 가든지 깨달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활이 막 슉슉 날아가고 막, 어떨 때는 자기 장인이 사울이 죽이려고 그냥 밥 먹으려고 여기 앉아있는데 창을 들어가지고, 근데 그냥 싹 빗나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딱 빗나가서 죽지 않게 하시고, 이것을 다윗은 지켜주신 거예요.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디에 가서 뭘 하든지, 하여튼 어디에 가든지, 여러분 비행기 타고 뭐 어디 가든지, 배 타고 어디 가든지, 밤길을 걷든지, 여러분 집에 가 있든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목장구름이 잔뜩 끼고 흑암이 몰려와 온통 우리 인생을 깜깜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찬란한 빛으로 우리 인생의 흑암을 물리치시고 택하신 백성들에게 찾아오세요. 11절 12절 읽어봅니다. 11절 12절 시작.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으니이다. 아멘. 내 인생에 아무리 흑암이 몰려오고 목장구름이 몰려와서 깜깜해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느 날 내가 터널 속에 들어와서 터널을 나가야 되는데 터널의 끝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저도 인생에 그런 걸 체험한 적이 있죠. 내가 터널 속에 들어온 것 같아. 깜깜해. 여길 나가야 되겠는데 죽겠는데 끝이 보이지가 않아. 여러분 우리가 어떤 힘든 일을 당할 때 그 힘든 일 자체도 힘들지만 더 힘든 게 뭐냐면은 끝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출구가 보이지 않을 때 절망해요. 사람 좌절해요.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을 때. 그러나 주님의 은총의 빛이 비추면 그 흑암은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흑암도 하나님의 은총의 빛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총의 빛은 그 흑암을 뚫고 들어와서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그 창조주의 전능자의 손으로 여러분을 오늘 어떻게 한다고요? 붙들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제까지도 하나님이 그렇게 오셨는데 남은 인생도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는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 붙잡고 계시니까 그 하나님 의지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내 인생을 멋진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야, 멋진 인생으로. 제 인생도 하여튼 멋진 인생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생각해 보면은 다윗만 목동이었는데 왕으로 만들어 준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인생을 멋진 인생으로 만들어 주세요.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잘 보세요 여러분.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이에요. 기가 막힌 신앙 고백.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고 나의 모태 엄마 뱃속에서 나를 창조했습니다.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 해본 적 있어요? 여기 내장은 인간의 오장육부일 수도 있고 우리 육신 이 내장 오장육부일 수도 있고 또 보이지 않는 인간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마음일 수도 있어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마음을 모두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머니의 모태에 있을 때 하나님 그때 다 창조를 하셨는데 어머니 모태에서 생명이 생겨나는 것은 우연히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행이에요. 창조행이. 그러니까 어머니의 모태에서 그냥 생명이 우연히 생기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라고 고백해요? 내 어머니의 모태에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그러잖아요. 창조하셨다고.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한 목사님이 셋째 아기를 가졌다. 우리 교회 와서 이제 비로소 아영교회 일원이 됐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아이가 셋 있는 사람 몇 명이냐? 12가정이에요. 12가정. 12 곱하기 3 하면 얼마? 5 하면 얼마예요? 60명이에요. 그분 12가정만 모여도 개척교회 하나가 큰 교회가 하나 생겨. 60명. 주일학교만 36명이야. 벌써. 와, 할렐루야. 그런데 이 생명을 그냥 어머니 뱃속에서 생겨난 게 우연히 생겨난 게 아니야. 생명은 그 하나님이 어머니 뱃속에서 만드는 거예요. 창조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행위예요.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누가 창조하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만 저 흙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오장육부도 창조하시고 여러분의 마음도 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과 창조하신 거예요. 누가 만들어놨다고요? 하나님 만들어놨으니까 거울 보고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왜 이 모양이라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만들어놨는데.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야, 이 다윗은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이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만들어서 오장육부를 다 이 자기 세밀한 것까지 어머니 뱃속에서 자기를 다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면서 감사합니까? 불평합니까? 내가 주께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감사합니다.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함이라 그랬어요. 기묘함이라. 옛날 성경에는 신묘막측함이라 그랬죠. 심히 기묘해. 야, 나를 정말 애들 말로 기똥차게 하나님 만들어놨구나. 기똥차게. 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압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생명 창조 이야기를 하다가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자신을 보는데 다윗은 자신의 육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감사했어요. 뭘 감사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기묘하게 만들었다. 너무나 기묘하게. 기묘하게 지으셨다는 것은 인간의 존재가 매우 경이롭고 놀랍게 창조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가 너무 놀랍다. 그런 겁니다. 창조과학자들은 이 본문을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고 조화롭게 창조된 인체의 신비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상당히 많이 활용하는 사람들이 과학자예요. 예수 믿는 과학자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생명을 기가 막히게 창조하시는가,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합니다. 가능성 있는 해석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체의 신비함은 그야말로 기묘하고 신묘막측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개성 있고 아름답게 창조하셨음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체의 신비만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개성과 특성을 보세요. 한번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생겼는지, 어떻게 이렇게 생각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이 하나님 다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신비하고 아름답고 개성 있게 만들어서 똑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쌍둥이도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쌍둥이도. 제 여동생도 쌍둥이 아들 있는데 두 놈이 맨날 싸운대. 두 놈이. 똑같지가 않아요. 똑같지가 않아.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의 예술품이에요. 예술품. 우리 엄마의 뱃속에서 하나님이 창조주의 전능자의 손으로 내장과 오장 육부와 여러분 마음과 이걸 다 만들었는데 정말 기똥차게 만들었다 이게. 신묘막측하게 만들어서 그걸 깨닫고 다윗이 자기 인생을 보니까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바라볼 때 감사합니까? 정말 감사하세요? 아침에 거울 보면서도 감사하세요? 여기 좀 뜯어야 되겠다 뭐 그런 게 아니라 감사하세요.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도 감사하세요. 내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가를 측정할 수 있는 바로미터는 자기 자신을 자기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걸 보면 돼요. 아침에 거울을 보시면서 감사한다면,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거예요. 근데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 꼴입니까? 쟤는 말이야 저렇게 하나님 저렇게 해주시고, 내는 왜 이렇게 생기고 내 인생은 이 모양입니까? 나는 왜 흑수저입니까? 신앙을 다 까먹은 거예요. 다 까먹은 거예요. 오늘 다윗처럼 자기 인생을 바라보고 자기 모습을 바라볼 때 자기 인생을 이렇게 개성 있고 너무 아름답고 하나님의 멋진 걸작품으로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태에서 이렇게 우리 육신을 다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의 인생도 다 조성해 주신 거예요. 다 만들어 가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이 모습은 다 하나님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은 다 대작이요 걸작이에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이 다 걸작품이라고 믿으세요 정말로? 그러면 감사하죠. 감사해. 자기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요. 오늘 다윗은 자기를 바라보면서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정말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이렇게 내 인생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감사. 자기를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자, 그런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선한 계획들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많이. 여러분, 자식 낳으면 기대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자식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더하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왜? 다 기가 막히게 하나님 만들어 놨거든요, 여러분을 지금. 여러분을 향해서 많은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질이 이르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해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습니다. 야, 이거 참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엄마 뱃속에서 창조하셔가지고 그 형질이 채 이루어지기도 전에 그 생명이 막 생겨나라고 하기도 바로 그 전에 이미 나의 인생의 계획이 다 주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여러분 그냥 우스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으신 걸작품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계획을 다 계시고 인생의 계획을 다 세워놓으셨는데 엄마의 뱃속에서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다 우리 인생을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 계획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아.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도 많습니다. 다시 깨달았어요 여러분?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생각들, 그 선하신 계획들이 얼마나 보배로운지, 얼마나 선한 계획들인지 그게 막 있어요. 자기가 살아가면서 그게 하나하나 막 이루어지는 게 막 느껴지고 체험되잖아요. 감사한데 그게 너무나 많은데 바다의 모래처럼 많습니다. 모래처럼 많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기대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자식들에 대해서 기대를 갖는 거 유도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의 여러분의 인생을 선한 계획들을 다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 그 계획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세요. 이루어 가시기를. 여러분이 남은 인생을 여러분이 이 계획을 이루는데 방해꾼이 되지 말고 믿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이미 여러분 형질이 생기기도 전에 다 세워놓으셨던 그 모래알보다 많은 선하신 계획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여러분 인생에서 성취되어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체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실 뿐만 아니라 가까이 오셔서 찾아오셔서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키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거기에 나와 늘 함께 계시고 그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게 하소서. 하나님은 내 인생을 멋진 인생으로 걸작품으로 기가 막히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깨닫고 늘 감사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가진 수많은 선하신 계획들이 내 인생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네 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요. 보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